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장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은혜생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저보다 굉장히 더 오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그냥 판타지 소설, 그냥 고대 전승, 신화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은 사형제도, 그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왜냐면 그걸 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판타지를 진짜다라고 말하는 뭔가 정신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판타지 소설인데 그걸 진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판타지를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대 때부터 이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크게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 신약에서부터 등장하는데 보통 이방인으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갇혀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싸워서 구원해주고 자기들의 조상 때에 얻었던 그 영광, 다윗 왕 때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선조들로부터 얻었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줄 그런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를 항상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군사적, 로마를 막 무찌르고 다 싸워서 이기고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의 눈에 보여주기는커녕 언제나 인자하고 온화하게 계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런 표적들, 자기들의 눈에 만족을 줄 그런 모습들, 군사적인 모습들,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 고대 사회 때부터 이 지혜라는 걸 엄청 추구하거든요.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이 철학이에요. 철학. 예를 들어 사람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하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게 다 헬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요즘 지혜로운 거고,
이게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볼 때 이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말이죠.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그 한 사람 있는 게 지혜로운 거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집회 영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도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뭐 꼭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구원받자 라고 이 말하는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불신자들한테는 그건 그냥 판타지 소설에 빠진 사람이 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택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멍청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미련해 보이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건 사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칭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패해질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기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